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고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전도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센티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사전을 보면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 어떤 행동을 하도록.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22년도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백화점 마지막 세일이에요. 겨울 정기 세일. 10만 원 이상 사면 상품권 10,000원. 야, 이러면 살 거 다 샀는데도 딱 계산하니까 9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원 채워야죠. 양말이라도 몇 켤레 사서 10만 원 채우죠. 상품권 10,000원 받으려고, 인센티브 상품권 받으려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0만 원. 그러면 새 차 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사는 거죠. 그 보조금 받으려고, 인센티브 받으려고. 하다못해 카드 사용도 포인트 0.1% 더 적립해주면 그 인센티브 때문에 그 카드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의 동기가 되는 인센티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자극,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새생명축제를 선포하고 복음 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올 수 있을까요? 교회를 찾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인센티브를 아주 세게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인센티브를 주보 광고에 딱 실리는 겁니다. 새생명축제 1등 제네시스, 2등 산타페. 야, 이러면 뭐 다음 주 주보 보세요. 한번 기대하시고.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럼 아마 그날 당일에 사돈의 8천도 다 동원해가지고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런 거 봤어요. 승용차를 경품으로 걸고 상품으로 걸고 전도축제하는 걸 보기도 했는데, 사람의 심리를, 이 인센티브를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전도가 평생 뭐 한 번 딱 반짝하는 행사라면 그렇게 뭐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전도가 그렇게 한 번 하는 행사입니까? 성경적인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전도의 인센티브를, 복음전도의 동기를, 자극을 뭐 자동차라든가 경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대가에서 찾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 말이 맞죠?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 텔레비전 이런 거 상 걸리고 그럼 그것에 자극받아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복음 전도한다면 그 상품 안 걸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동기가 절대로 상이나 경품과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도 행사니까 눈에 보이는 상을 걸고 독려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것도 안 하지만요. 근데 그게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동기, 진짜 인센티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연말에는 전도 시상을 합니다. 시상합니다.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 이 중에 계시죠. 상이 뭔지도 모르시죠. 알아두십시오. 전도상이 제일 커요. 제일 큽니다. 근데 그거 받겠다고 복음 전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받은 분들 보니까 또 그거를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상은 복음 전도의 인센티브 동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죠. 성경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들의 복음 전도의 동기, 그들을 자극했던 인센티브가 무엇이었을까요? 자동차, 텔레비전 뭐 이런 경품 없었죠.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힘, 그 동기, 인센티브, 자극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총 3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굵직굵직한 걸 정리하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동기는 단순한 순종이다. 뭐라고요? 단순한 순종. 우리가 오늘 로마서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너희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대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대요. 값을 지불하셔서. 그 값이 뭡니까? 피입니다. 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취직을 했는데 여러분들 고용한 사장님이 연봉을 한 10억 주는 거예요. 10억. 와, 죽도록 충성하시겠죠? 범죄만 아니라면 시키는 일 다 하시겠죠? 야근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도 충성을 하는데 예수는 피를 흘려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인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갑질을 하십니까? 갑질하십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사랑 때문에, 아까 영상 보셨죠? 사랑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 죽으심에 근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마이클 볼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외국 가수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분인데, 이 젊을 때 사진이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한 70 가까이 되셨을 겁니다. 이분이 부른 유명한 노래 중에요, When a Man Loves a Woma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가사를 보면 그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번역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마지막 남은 동전도 다 써버립니다. 그가 원하는 그녀와 있기 위해 그는 모든 편안함을 포기합니다. 빗속에서 밤을 지샐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그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그렇죠. 기독교적 언어로 한다면 사랑에 빠지면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엄마 말을 죽어도 안 듣던 사춘기 아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말은요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더러웠던 아이가 여자친구 말 한마디면 깨끗해집니다. 잘 씻습니다. 공부 죽어라 안 하던 아이가 야 우리 같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 말에 밤새워 공부합니다. 즐겁게 그 말을 듣고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이 자리에 있으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똑같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에겐 그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겁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 전파죠.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의 종이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니까요, 막 내키지 않는데도 막 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뭐 단어 자체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특별히 복음 전도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별로 내키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 그녀의 말이라면 그대로 합니다. 무엇이든 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 순종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내키지 않았는데 막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편지 첫머리부터 그 특권을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한자리에 모아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실까요? 혼자 예수 잘 믿고 혼자 천국 가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 그 택하심에 대한 순종이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인센티브예요. 우리의 자극.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함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복음전도의 동기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전도의 동기는 인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다. 첫 번째 순종이었고, 두 번째 애정 어린 관심,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애정.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공생애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시 한번요,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 모든 도시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공생애 동안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셋이 각각 다 분리된 겁니까? 아니죠.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연결된 겁니다. 이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 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까? 그 천국 복음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돈 때문입니까? 인기 때문입니까? 사람들 마음 얻어서 정권을 한번 잡아보려고,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하신 겁니까? 일단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한 구절씩 읽어볼까요?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요한복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이 몰려든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음이 불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떨어져 살고 격리되어 있는 그가 불쌍해서 직접 손을 대서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졸지에 아들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넋이 나간 여인이 불쌍해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시리에 빠져 우는 사람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매들, 형제들 기억하면서 불쌍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눈치채셨죠? 일부러 사복음서에서 한 구절씩만 택한 겁니다. 이 외에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쳤습니까? 단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마치 임무 수행을 하듯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수행하셨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불쌍했습니다. 불쌍했어요.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모른 채 죽는 인생들, 병들고 죽는 인생들이 불쌍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모르고 그냥 죽음에 삼키는 인생들이 불쌍했습니다. 그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랑, 관심이 예수님이 모든 마을을, 모든 지방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협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풍토병에 걸리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고 막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막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리고 넘기고 또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입니까? 바울 역시요, 사람에 대한 끝없는 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몇 구절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빌립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린도후서, 너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바울의 이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구절마다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내 생명, 내 목숨도 너희에게 줘도 아깝지 않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저기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 우리의 마음에 썼다. 바울의 이 사람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 사람에 대한 애정, 이게 끝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이켜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을 보면 천하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복음 전도의 강력한 인센티브,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성경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 교회 비전 표 오늘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매달 하나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 규칙들, 규범들이 하나님 사랑에 많이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많이.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드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수입의 10의 1조를 우리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거 드리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잠시 드립니까? 어쩌다 한번? 수입이 있는 한 평생 드립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는 거.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린다, 11조를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한 신앙이신 거예요. 정말 신앙 좋으신 겁니다.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들 평생 매일 새벽에 5시에 만나자면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새벽 5,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굉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한 거 말씀드려볼까요? 주일 성수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 매 주일 오는 날인데요, 자발적으로 평생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또 잘 차려입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정성껏.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이 굉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물질, 헌신, 가장 좋은 것, 하기 힘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규범을 정해놨습니다. 실천사항을 해놨어요.
하나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실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사랑은 어떨까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두 날개인데 뭐 떠오를 수도 있지만 언뜻 딱 떠올려 볼 때 잘 안 떠오르시죠?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그나마 교회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은 떠오르시겠지만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떠오르시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웃사랑 역시 우리가 가장 가진 좋은 것으로 섬기고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만원의 기적, 구제 이런 헌금 정말 귀한 거죠. 우리가 흘려보낼 거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돈, 단순히 물질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복음이에요. 사람은요, 절대로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떡으로만, 물질로만, 연봉이 높다고 사람이 모든 게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가 분명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해 놨다고 들어볼까라는 홈페이지를 복음 전도에 잘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복음 전도지도 명함도 제작해드리고 오늘 이제 찾아가라고 광고 나갔죠. 주보 광고에도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 활용을 해 보십시오. 가서 보시고 먼저 거기 보면 이제 추천 콘텐츠들이 쭉 있는데 개그우먼 김지선 씨의 짧은 5분 간증이 실려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쭉 이렇게 살펴보고 했더니만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영상이 있어요. 썸네일인데요. 제목이 이렇죠. 그토록 원하던 돈은 엄청나게 버는데 저는 점점 더 미쳐가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검정색 글씨로 교통사고 순간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 안 봐도 짐작이 가시죠. 짧은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인데 돈 버는 게 소원이었고 제가 봤더니 매달 2억 3억이 찍혔대요, 통장에. 근데 행복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저기 나오잖아요. 점점 더 미쳐가는 거예요. 우리 점점 더 미쳐가고 돈은 찍히고 늘어나는데 통장에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신경질만 들고 점점 더 미쳐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물질로, 떡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허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사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펑펑 울고 평화를 찾고 돈보다 소중한 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만족감을 누렸어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이 예수라는 사람만 있으면 떡은 해결되겠구나, 경제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적 5천 명을 먹이고 여자 노인들 아이들 합치면 훨씬 많았겠죠. 10,000명 이상, 20,000명 이렇게 됐겠죠. 다 먹고 배불러서 잔반을 12광줄이나 남겼으니까 예수님만 잡아서 임금 삼으면 떡 걱정 없겠죠. 먹을 걱정 없겠죠. 진짜 잡으려고 해요.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십니다. 피하셔요.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2절부터 4절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꽝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선포합니다. 1장 4절 하반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영생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이 됩니다.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존재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 그 떡을 먹어야, 그 안에 거야 우리의 허기가, 영혼의 허기가 채워집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를 믿고 영혼의 배부름을 느껴야 진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생명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사랑의 핵심 실천사항은 뭐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 예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내 이웃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와 같이 사는 식구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이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했죠. 식구 중에 안 믿는 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자고요. 물론 여러분, 이웃에게 떡을 주고 이웃에게 옷을 주고 물질적인 필요는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도, 구제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채움입니다. 복음을 줘야 돼요. 돈 많아도 미쳐간다니까요. 매달 통장에 1억 2억이 찍혀도 미쳐간다니까요. 권력을 가졌어도 미쳐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영혼의 공허함 때문에 미쳐갑니다.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파티를 하고 그 무슨 짓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그런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예수의 생명을 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최고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불쌍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모르고 사단의 세력에 놀아나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전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음 전도의 동기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순종, 단순한 순종. 두 번째는 사랑, 애정이에요. 애정, 사랑. 단순한 순종과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랑, 매우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과 사랑이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럼 정말 가장 강력한 동기,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겁니까? 왜 모든 사도들이, 초대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까? 세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바울이 인사를 해요. 로마서를 쓰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바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은혜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또 복음 전도하는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바울만 이런 표현을 하면 바울 개인의 신념이고 자기의 생각인가 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요한 3서 7절 말씀을.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는 그들이, 이 복음 전도자들이죠. 왜 복음을 전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심지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심지어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이 주의 이름을 위한 것에 종속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명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 때문에 능력을 받고 고난과 환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위대한, 진짜 유일무이한 천재 화가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걸작품을 그렸습니다. 유일무이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진짜 딱 하나예요. 그거 딱 하나. 모든 힘을 쏟아서 역작을 딱 하나 그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모조품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가짜들이, 위작들이. 근데 사람들이 진짜는 몰라보고요, 그 위작을 진짜라고 여기고 비싼 값을 주고 삽니다. 속은 거죠. 삽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다 모셔놓고 볼 때마다 막 감탄하고 좋아합니다.
친송합니다. 찬양하고 박수하고 자랑하고 막 사람들에게 그걸 진짜로 여깁니다. 그럼 천재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겠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꼭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질투래요. 질투.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온갖 가짜 것들이, 가짜들이 판을 쳐요. 위작들이, 모조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환호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니 질투하신대요. 질투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질투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당연하겠죠. 아버지가 막 모조품 때문에 명예가 손상되고 막 화가 나고 이러는데 자녀가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 가짜 그리는 위작하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녀도 같이 질투해야 합니다. 자녀도 진짜를 알리고 가짜를 폭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 거니까요. 속은 거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가짜들, 어둠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가짜에 미혹되고 그들이 문화를 침투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의 영혼을 흔들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삶의 이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종교개혁자들의 마지막 5대 솔라,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앵벌이로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뛰어들어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 그 삶을 누가 들어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동기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섬기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진짜고 진리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게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동기예요. 상품 때문에, 상금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피 흘려 우리를 사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